할렐루야. 은혜로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아직까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신목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어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는 지쳐가고 말씀에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으며 낯설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희 안에 믿음 없음과 교만과 외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죄악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모이기를 자제하는 것이 이제는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대립은 점점 심해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대면의 시대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각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과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명 총찬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34절 3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영화 보시고 보니까 오늘 누나가 처음 나온 것 같네요. 방금 마치면 마지막 시간에 앞으로 나오면 기억해 줄게요. 권사님 가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종교 예배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돼서 20%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시간은 거의 이렇게 회복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특별히 이제 오늘 3지역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4지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장님들, 각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특별히 성경 필사 하는 일과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또 사랑의 헌금, 저희가 개한 수술을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몇 가지 기획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특강이 있고, 위원회 헌신 예배가 3월 마지막 금요일 날 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종료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중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강명미 권사님 가정 부군 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로 늘 함께했던 우리 고 주면진 성도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을 했는데 오늘 강민미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읍조리할 말씀은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0 우리 기도 운동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올해 또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선한 악인데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안고 싶은데 최근에 안아주기 좀 그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호빵님, 오빠랑 아주 닮았어요. 이름은 이윤아, 윤아죠? 이윤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몇 개월 됐죠? 지금? 80일. 80일 된 신선한 아이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의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윤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한평생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저가 점점점 자라며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되 좋은 부모를 만난 것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며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장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엄마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가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좋아하여 주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3월의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경건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저 사순절 기간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내뱉는 언어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서 원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므로 원망 대신 믿음의 고백을, 불평 대신 찬양을, 짜증 대신 감사를 드리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망은 철저히 불신앙의 언어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는 진노를 당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거죠. 고기 타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함께 빠져나왔던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 잡족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주신 이 약속보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들 속에는 탐욕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풍요를 누릴까, 이 생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족속과는 다르지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저들과 똑같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을 똑같이 따라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둘째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베라에서 저들은 악한 말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셨어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 있었다면 이렇게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셋째는 이미 받은 것보다 지금 없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것보다 지금 없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기력이 다 해서 이 만나 위에는 뭐 먹을 게 없다,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들이 한 끼도 굶지 않게 매일 새벽 이슬 속에 만나를 함께 주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당장 저들에게 없는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만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나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는 맷돌에다 막 갈아서 뭐 음식을 만들어도 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삶아서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더니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래요. 이 만나를 먹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꿀 섞은 과자라니까 약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름이 섞여 있는 이 과자, 참 기가 막힌 음식이죠. 얼마나 참 이게 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지고 오도록 했죠. 언약 법궤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두도록 그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어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에게는요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을 세어보지 않는 자에게는 불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전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은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다는 거야. 옛날이 좋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요, 저들이 그저 값없이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노예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겨우 얻은 것들이었어요. 비록 지금 여기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없지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유와 은혜가 있잖아요. 자유. 저들 앞에는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하면서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 기력이 다 하여졌다.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막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더니 바다에서부터, 지중해 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막 몰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몰아와 주셨는지 진영 사방으로, 진영 각각 사방으로 하루길쯤 하루 동안 가는 그 거리만큼 2규빗이 쌓였는데 2규빗이면 거의 한 1m 정도 돼요. 메추라기가 가득 내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짧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룻밤 바람만으로도요, 하룻밤에 불려오는 바람만으로도 장정 6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를 잡는데 메추라기 오니까 막 거둬들였습니다. 그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만 해도,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 됐다는 거예요. 한 호멜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 한 호멜이요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있지 않습니까? 100리터짜리 이 두 개하고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호멜이면요, 10호멜이면 2200리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22봉지. 적게 거둔 사람도요, 모은 사람도 22봉지나 될 만큼 메추라기를 잡았다.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저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기를 이제 마음껏 정말 질리도록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분명히 저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먹고 배부를 정도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큰 재앙,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먹을 만큼 주겠다고 주셨는데 저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가 이싸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불평하던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를 지내버리셨어요. 장사 다 묻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련의 이 불평의 사건의 핵심이 바로 탐욕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에 지금 속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지금 들어있다. 인간의 탐욕은 늘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에 있는 탐욕은요 늘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특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뜻이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탐욕은 반드시 불평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탐욕의 끝은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의 끝은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주는 교훈이에요. 탐욕의 끝은 무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욕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막 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의 요구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가 다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이 성취되고 물질이 풍요롭다고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탐욕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나를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은 어디냐? 사망이에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 그 끝이 어디냐? 무덤이라는 게 무덤이다. 탐욕의 끝은 무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시편 106편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 저들이 욕심내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 주셨는데 오히려 저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두 가지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면서 야, 네가 그걸 구하다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막 감격하시잖아요. 야, 네가 그걸 구하다니 내가 그것 뭐 그보다 더 줄게.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막 아파하시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줄게.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꺼운 응락이 있는가 하면 마지 못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냐가 중요하죠. 내가 뭘 구하였는데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추라기를 먹어서 배가 부르고 저들이 막 한 달 동안을 막 질릴 만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조금 배고프지만 조금 고기 먹지 못하는 불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 품어주시는 삶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탐욕과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주 참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나 옳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언제나 바른 기도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내 욕심으로 구해서 응답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여 응답받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탐욕을 무덤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무덤에 묻어야 돼요. 어거스틴은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탐욕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근본에는 탐욕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 탐욕에서 모든 죄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죄들이 나오고, 탐욕 때문에 죄들이 막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찾고 난, 욕심에서부터 죄가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요, 탐욕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유혹이야, 이 탐욕이에요. 탐욕.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식탐, 이성에 대한 잘못된 정욕, 물질에 대한 물욕,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욕,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노욕, 이런 욕심들, 탐욕들, 광야길에서 우리를 참 유혹하는 것이.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 탐욕을 계속해서 품고 가면 탐욕은 끝내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탐욕을 무덤에 묻으면 광야길을 무사히 풍성한 은혜 속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탐욕을 품으면 탐욕이 나를 무덤에 묻지만, 내가 탐욕을 묻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인격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가? 나는 이 탐욕을 무덤에 묻고 살고 있는가? 골로새서 5장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지체, 우리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는데 특별히 탐심을 지적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그런데 탐심의 중심, 오늘 우리 탐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탐심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려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비참한 마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특별히 광야길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하고 무덤에 묻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이 뭘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길은요 무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요 무욕, 욕심을 갖지 말자. 욕심을 갖지 말자.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서는요 무욕, 욕심을 내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이 탐욕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탐욕이 막 솟아나지만 모든 일을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입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억지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 속에 막 들끓으면요 억지로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믿음의 선포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향하여, 아침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선언하면 실제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서 광야와 같은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탐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탐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우리 같이 부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힘듭니다. 광야길은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탐욕을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 하나님 행령 우리 안에 이 탐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탐욕의 길들을 하나님을 지났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부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감사함으로 이기며 믿음의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3절을 부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행여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탐욕의 끝은 무덤이고 탐욕을 묻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이 탐욕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걸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써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소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며 주의 전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모든 종들의 섬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